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들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사와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음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임마누엘 중창통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제 송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좀 또 한 해가 마무리 가는 건지도 안 가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또 지나가고 있어요. 어서하고 삶의 무게가 쉽지만 않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린 가슴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고 절망에 또 고통 가운데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통곡할 때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눈물과 고통, 아픔, 슬픔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문화와 또 물질, 문명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이 연말, 연시가 기쁘고 즐겁고 한 해가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고대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살기는 더 좋은데 세상에서 근데 우리의 이 마음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울고 있는 찬양에 울고 있는 찬양 그들의 마음이 울고 있는 찬양 가슴 시린 찬양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 생활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학계 스가랴 이 시편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그러한 말씀이에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70년의 포로 생활을 종지부짓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긴 여정이 지났습니다. 고국을 생각하며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울었던 그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울었던가.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던 그들, 아버지 또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그 흑암의 시대를 통과해서 드디어 그들은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을까요? 고향 땅.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저 자초만 무성한 그러한 농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70년의 긴 세월은 그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든 거예요. 누가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돌아오기만 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찬양은커녕 오히려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상황 속 겨우 포로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또 주변 국가에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두 발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찬양하지 않아요. 그들은 천지를 바라보며 온 천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모든 비중을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들은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견고하게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강하게 다시 만드실 것이고 또 강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그 힘든 시기에 쓰인 말씀인 것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상황은 찬양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그럴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말씀은 계속해서 찬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암울한 시대에 그들이 다시 박차고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환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환경 너머에 계신 그분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찬양할 수 없지만 그곳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는 순간에 다시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오늘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를 분명히 잘 압니다. 푸른 5월 하늘을 보며 또 봄의 동산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죽은 듯 서 있는 겨울나무가 다시 초록나무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하며 우리는 이 사계절의 변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눈 높이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겨울나무를 보면서 봄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다시 나무가 잎을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오늘도 환경을 바라본다면 그저 가슴 시린 일들밖에 없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알아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2025년이 온다고 해서 대단히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해가 지나도 환경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가 지나도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2025년도에 환경은 똑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달라지면 그 상황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내 시선이, 환경만 바라보던 내 마음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 2025년은 내가 좀 더 한번 강해져 보자.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강해지면 그때부터 찬양이 흘러나오죠. 찬양이 나오고 그 모든 환경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용기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바꿀 용기와 강함, 그 강함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 신년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환경은 바뀔 거 없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저 어느 시골의 다방에 서울에서 출장을 온 직원들이 다방에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어요. 다방에 아가씨가 이렇게 와서 주문, 뭐 드시겠습니까? 나이 많은 과장이 서울에서 내려왔어. 서울에서. 나는 모카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 다방에 들어가서 모카 커피. 그럼 부장, 거기 박대리는 뭐를 먹을 건가? 저는 헤이즐넛 한 잔 주세요. 그랬어요. 김대리 뭐 먹을까요? 저는 그냥 카푸치노 한 잔 주세요. 다방 아가씨, 예, 알겠어요.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기요. 커피 3잔이요. 시골 다방에 여러분 모카 커피가 어디 있고 카푸치노가 어디 있고 헤이즐넛이 어디 있어. 다방이면 그냥 커피지. 다방이면 커피지. 이 환경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방 아가씨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조금 잊어버릴 때도 있죠. 가끔씩 살다 보면. 여러분 부모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누구다?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환경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도 외로운 마음도 허전한 마음도 또 때로는 서늘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전통적 예배 드리면 저는 참 편해. 다 같이 묵도합시다.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교동문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나려면 간단해져도.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저는 찬양을 준비하며 또 설교와 찬양과 어떻게 하면 또 이 내용을 또 같이 맞출 수 있을까? 또 성도들이 어떠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찬양 준비하는 게 여러분 매일 똑같은 거 같은 거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콘티 매일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례적으로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 나와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물론 은혜가 되겠죠. 은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동안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죠. 변화. 특히 기독교는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제일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변화의 모습.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은혜를 가득 채우고 나가야 마치 우리가 자동차 충전하고 기름을 넣고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만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다 드렸으니까 됐다.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삶 속에 계속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변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그렇게 살았는지 자신들 한번 점검해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예배 시간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세계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예배당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교회 문을 쪽으로 오더니 막 교회 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교회 사찰 집사가 막 달려가서 아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술에 취한 사람이 놔두고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 만나라는 술 취한 사람이 여기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 참 만나봤어요. 그리고 막 교회 안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사찰 집사가 하는 말이 여보시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어. 무슨 말인지 못 들으잖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만나러 왔는데 사찰 집사가 여기 그런 사람 없디야. 하나님 안 계실 때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실 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야 되나? 집에 가서 한번 자기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무슨 설교했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가슴 시리고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가슴에, 내 삶에 중심에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둡고 함울한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가 끝나듯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도 때가 되면 다 질 때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꽃이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점점 한 해가 지날수록 주름이 한두 개씩 더 들고 주름 요즘 보톡스 한 대 맞으면 쫙 펴지니까 뭐.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아파. 그러나 시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마음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시들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찬양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백성들처럼 찬양하며 전진하세요. 한 해 돌아보십시오.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아도 이런 몸살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온 한 해 보면 엄청 아직도 지금 뭐 모든 게 끝나지 않았어요. 현실이 너무나 암울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두 힘들게 살아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누구나 인생은 성경의 말씀처럼 이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인생은 비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낙심해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울한 시대를 정말 찬양하며 이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또 오늘도 내일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자비와 은총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마지막 주일까지 잘 지키고 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